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그리니 예수 연의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이 시간에 어수경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귀한 주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한 주간을 잘 보내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마주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또 각자의 상황들에 매몰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잊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고 계심을 깨닫고 또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마음의 문을 여시사 말씀 가운데에서 당신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세철 전도사님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입술에 지혜를 더하셔서 그 대언하시는 말씀이 힘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고 또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또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것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말씀입니다. 26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만남으로 전파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직 없나요? 만남의 축복 있어요? 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누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 태어나자마자 만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의사 선생님? 네. 부모님들 우리가 만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자라나면은 어린이집에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치원에 가기도 하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학교에 가면서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만나게 됩니다. 점점 자라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게 되면 직장 생활을 하겠죠.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상사도 만나게 되고 직장 후배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또라이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교회 오면 교회 전도사님도 보게 되고 교회 친구도 보게 되고 교회 선생님들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렇죠?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이게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만남 중에서 우리가 여겨야 할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꿈과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과 소망.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의 꿈과 소망이에요. 지금까지 이게 꿈과 소망이 아니었다면 바꿔주세요. 우리의 소망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함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내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고민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그런 거 하나 없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 그 삶을 사는 게 우리의 꿈이에요. 물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까지 우리를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가 어디선가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와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친구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런 환경 속이었다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부모님이 될 거예요. 그럼 그 부모님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온 사람은 누굴까? 부모님의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는 길 가던 어떤 전도하는 전도자에 의해서 교회로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더 올라가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전해진 복음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웃에게, 또 다른 도시에, 또 이 대한민국 전체에 그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은 어디서 그 복음을 들었을까? 또 올라가면 그 부모님, 친구, 계속해서 올라가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었던 이 사람들,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전파했던 복음이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번 그 사건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전주에 2주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구제하는 사람들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정말 충성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에 충만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고, 오늘 나오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도 그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가 알듯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전한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또 로마 시대의 황제를 신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신으로 모시는 그러한 그러한 종교라고 표현을 할게요. 종교인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에서는 불순분자라고 생각을 하고 위험한 종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박해를 해요.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지 못하고 흩어져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세상 땅끝까지 흩어져 가게 돼요. 그 중에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도 그 복음을 들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 빌립 집사님도 이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어쩌면 순종한 것도 있고 환경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버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도를 한번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라고 가사까지 가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에디오피아 사람 넷이를 만났다고 해요. 위에 있는 삼각형이 보면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래 삼각형 빨간색으로 삼각형 해 놓은 곳이 지금 지도로 기준으로 에티오피아예요.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갔던 이 넷이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사라는 곳으로 가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는 곳으로 가요. 화살표 쳐져 있는 그 화살표 끝에 있는 곳이 가사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 이 넷이에 대한 성경에서 설명을 보니까 에티오피아에 있는 왕의 모든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힘이 굉장히 세겠죠?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한 나라에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일까요? 지금은 재무장관은 없겠죠? 이런 모든 경제를 관리하는, 모든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빌립이라는 이 집사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직업이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고위직 공무원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귀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쩌면 평민과 내시지만 굉장히 고위직 공무원인 왕의 바로 곁에서 왕을 모시고 있는 이 사람이 만날 일은 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사로 가는 길에서 이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빌립이 보게 됩니다. 성령님에 이끌려서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뭔가를 읽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잘 들어보니까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하면 바로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2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내시가 있는 곳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게 돼요. 우리 같이 30절 3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저기 수레 있는 데까지 가라 라고 했더니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함으로 그 수레가 있는 곳까지 갔어요. 이 수레만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국가의 모든 돈을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이 한 사람만 있지 않고 수많은 군인들, 어쩌면 보호하는 보디가드들이 이렇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저기에 가까이 가도 될까? 어쩌면 저지당할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몰매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빌립은 어떻게 했느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달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당신이 읽고 있는 그 글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들은 사람 내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와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성경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답은 그래요. 내가 읽긴 읽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죠? 그렇죠? 열심히 읽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읽고 있는데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는 성경책이 개역 개정이라는 이 성경책이 단어들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러다 한자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해되기가 어려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보지 않은 그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그 문화 안에서 쓰여진 성경책이에요.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 성경이 쓰여졌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이 내시도 당시 시대는 비슷했지만 성경을 보면서 보고 있는 책은 이사야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보면서 그 예전에 쓰여져 있던 이 예언서를 보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가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말을 거는 거 보니까 뭘 좀 아나 보다. 올라와서 나에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대화가 이어져요. 우리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34, 35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이 내시가 물어보는 것, 이 성경 내가 지금 이사야서라는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이사야서 성경에는 이 나와 있는 내용이 거의 그대로 나와 있어요. 53장 7절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 당할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런 구절이에요. 이사야서의 이 앞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시는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예언서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 걸렸어요. 뭔가 마음에 찔림이 왔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희생을 당하고 누군가가 죄 없는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일까? 무슨 죄가 있기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일까? 궁금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궁금증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성경 안에서 찾아서 답을 볼 수도 있겠지만 궁금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되죠. 그렇죠? 이 빌립을 만났던 것처럼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곳에 가서, 교회겠죠? 교회에 와서 물어봐야죠. 목사님, 전도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빌립은 그 말에 이것을 설명해야 하고, 내시가 하는 말을 듣고 이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그 복음의 일들을 전했어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 봤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이 죄악으로 타락하고 또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 오신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다. 당신도 우리를 구원한, 나를 구원한 이 예수님을 믿겠느냐라고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빌립에게 내시는 그 뒤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믿는다라고. 요한복음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내시는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을 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가느냐 하면 기쁨을 품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모신 사람,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지금 없는데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달라고, 우리에게 더 굳센 믿음을 달라고 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함과 기쁨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파될 때는 반드시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만남, 빌립과 이 내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만들어 두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어요. 맞죠? 그런데 나만 구원받고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빌립 집사님처럼 또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처럼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있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담대함을 달라고 구해요. 그 지혜에 계속 말하죠. 우리가 좋은 성적 받는 거,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그 천국에 대해서 잘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면 돼요. 기쁨으로 살면 돼요. 이 본문 말씀 안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넷이 정말 고위직 사람, 부자일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빌립을 보고 수레에 올라와서 나에게 전하라고 했을까?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빌립 집사님이 얼굴에 죽을 상을 하고 울상을 하고 진짜 무슨 온갖 고통과 고난을 품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내시에게 말을 걸었다면 이 내시는 그냥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도 그 기쁨과 감사가 막 흘러 넘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으면 나의 친구들이, 나의 부모님이,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지 몰라요. 너는 왜 맨날 그렇게 기쁘냐? 왜 네 얼굴은 그렇게 빛이 나니? 그때 우리가 할 말 한마디면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야.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곁에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곁에 가까이에는 없지만 멀리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이분들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있네요. 이분들을 잠깐 소개하자면 여기 여자분은 저랑 오촌 관계에 있는 고모님이세요. 아버지의 할머니의 동생의 딸. 오촌 맞나요? 네, 잘 계산해 보면 그럴 거예요. 조금 멀지도 않은 가깝지도 않은 친척이세요. 남자분은 목사님이세요. 두 분이 결혼을 하셨고, 저 뒤에 배경을 보니까 어디인 것 같아요? 한국은 아닌 것 같아요. 이태원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중동 어디 나라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계신 곳은 터키에 있는 아다나라는 지역입니다. 터키 큰 나라예요. 근데 그쪽에 동쪽 남부에 계신 선교사님들입니다. 20년 정도 전에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저곳에 가셔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터키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노래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고 라면도 굉장히 좋아하고 김치도 좋아해요. 저기서 문화센터를 세우시고 그것을 매개체로 사람들과 만나고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통해서 궁금해하는,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잘 살고 계셨어요. 여러분들도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지난주에 터키와 시리아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여기 선교사님이 계신 지역에도 그 마을에서도 건물 몇 동이 쓰러지고 무너졌어요. 선교사님이 계신 집도 금이 가고, 그다음에 사역하시는 그 문화센터도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해요. 걱정이 돼서 연락을 드려봤더니 다행히도 이 지역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앙카라 수도 쪽으로 잠시 피신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곧 다시 아다나, 내가 원래 지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이웃들을 살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후에 하나 뉴스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SBS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었는데 여기서는 선교사라는 거를 밝히지 못해요. 밝히지 못하시는 분인데 그냥 교민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인터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다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희 이웃이잖아요. 함께 살아왔던 저희가 이제 20년이 돼가는데 가족 같은 분들인데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머물 데가 없어서 자기가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은 어디를 가든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갔을 때는 환영받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환영받지 못하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그 사람들을 사귀고 만나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별일이 다 있어요. 사기도 당하고, 그렇죠? 아픈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20년을 그 삶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그곳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큰 재난 속에서 선교사님의 결단은 결국엔 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픔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가서 내가 섬겨야겠다, 내가 그들을 보살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지금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 정말 먼 곳이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이 선교사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저런 재난이 있는 곳에 정말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수없이 많이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단하고 그 마음에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이웃에게, 또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시처럼 이들에게도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기쁨이 가득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변화의 시작이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변화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은 앞에 띄워 놓을게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 텐데, 한 가지는 우리도 누군가의 복음을 받아서 누리고 있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을, 또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터키와 시리아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국제사회에서 많은 도움이 가고 있는데 잘 전해지도록, 그리고 희생자들의 가족과 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잘 치유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시리아, 또 터키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고난 속에서도 주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안전과 또 그 삶을 지켜달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하는 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또 주님께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더 깨닫고 나아갑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주님 복음을 받고 아버지 그 은혜를 받고 나아가듯이 주님,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터키와 시리아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주님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나라들 주님 이들의 어려움을 보고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빠지지 않고 주님 그들의 도움이 아버지 미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가지고 아버지 그 삶을 다 내어놓고 섬기시고 헌신하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섬김과 하나님 그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헌신과 또 사랑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람이 줄 수 없는 아버지 위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평화를 주님 하나님을 통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 믿음의 가족을 이루며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아버지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받았고 또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통하여 이 만남을 통하여 또 이웃에게 친구에게 공동체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터키와 시리아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왜 지진이 났는지 왜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 하는지 주님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고통받고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감사함으로 아버지 그 삶을 들여서 나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 삶이 그곳에서 이방인들의 땅에서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그 땅에 변화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주님 그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린 이 예물을 주님 가장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또 넘치는 것 없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버지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김선도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저희 예배 대형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책상을 빼고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예배 드리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주보에 말씀을 적거나 필기하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받침대가 있으니까 무릎에 또 받쳐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도사님께서도 말씀 마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국제적으로 터키와 시리아에 큰 지진 때문에 많은 이들이 또 고통받고 또 죽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보시면은 기도 제목을 주보를 펴보시면은 여기 말씀 노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함께 또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장학생 추천이 오늘 12시까지 이제 진행되는데요. 해당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전도사님께서 안내해 주실 테니까 그 준비할 부분들 전도사님이랑 이야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찬양으로 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또 어떤 분이시든 마음만 있으면은 악기를 내가 막 수준급으로 다루는 걸 요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는 같이 함께 조금 이렇게 엉성할 수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니까 누구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제 헌금위원회 지금은 제가 계속 하고 있죠.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또 섬겨주시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요. 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각반 선생님 또는 전도사님께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광고가 많죠? 네, 저희 이제 2월도 중순이 되었고 이제 3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3월 4일에는 토요일 저녁 7시에 예배와 말씀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는 그런 개학 부흥회를 저희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어떤 마음들이든 기대든 설렘이든 아니면 두려움이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또 그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 더욱 누리면서 새 학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2월 활동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는 신용산 교회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녁 7시니까 또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가 풋살을 하려고 해요. 토요일 저녁에 여러분 6시부터 8시가 좋아요? 7시부터 9시가 좋아요? 주한이 언제가 더 좋아요? 아무 때나. 예연이는요? 네, 뭐 저희가 이제 풋살장을 예약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내일 아침 9시 예약이 열린대요. 그래서 저희 근처에 잠원 스포츠파크 풋살장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도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랑 뭐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이 열심히 수강 신청하듯이 이렇게 티켓팅 하듯이 한번 근데 전화로 예약하는 거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서 또 운동으로 교제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만남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친구들도 다 이렇게 오라고 해서 그냥 저희가 뭐 거기서 그냥 뭐 별다른 거 안 하잖아요. 그냥 같이 축구하고 풋살하고 밥 먹고 그냥 얘기하고 그 정도니까 부담 없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순서로는 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은 이제 저기 왼쪽에 있는 저거 깔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